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의 7번째 제7강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진리들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단어나 또는 구절이나 그런 문장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언제나 강조하거나 혹은 그 중요성을 나타낼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표현이 반복될 때에 주의할 필요가 있고 또 정신 차려서 그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동일한 그런 표현이 반복이, 그것도 2번이나 3번이 아니라 정말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그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표현도 9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는 그런 표현이 6번 반복이 되고 있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이런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7번 나타나고, 각기 그 종류대로 되니라 혹은 각기 그 종류대로라는 이런 표현이 10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하나를 잠깐 간결하게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32번이나 반복된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자가 되시고 또 창조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진리를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과연 하나님은 전 성경 66권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알리시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런 강력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9번이나 반복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에 있어서 말씀이 그 도구와 방편이 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이런 방법으로 또는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 있는데, 그 가운데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도구를, 방편을 통해서 창조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어떤 그 뜻과 의지가 이 창조 사역 안에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생각하고 뜻하고 의미하는 바가 창조 사역 안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이나 반복이 되는 그대로 되니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그 권세성과
귀결성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시행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저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그런 권세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일국의 대통령이 지시를 하게 되면 그 지시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어른이 아이를 보고 얘야 저기 가서 저 좀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가 일어서서 가서 그 물건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향한 어떤 권세가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말씀이 사용되는 것도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시고 의도하신 바를 이루고야 돌아온다는 뜻이지요. 하나님 말씀의 어떤 권세성과 귀결성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의 결과가 반드시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누군가가 활을 쏘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화살을 활에다 메워서 쏘게 되면은 일단 화살을 놓으면은 화살이 날아갑니다. 그 화살은 여기에 맞든 저기에 맞든 어디에 맞든 그 무언가를 맞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면 그 말은 뭔가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어떤 결과든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과 더더욱이 다른 권세성을 가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성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6번이나 반복되는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기 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왜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히브리인들의 그 관념에서부터 출발하는 차이입니다. 우리와는 달리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루를 계산할 때에 해가 지는 저녁으로부터 그 다음날 해 지는 저녁까지 하루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에 해가 떠서 다음날 아침 해돋기까지를 하루 24시간으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와 달리 저녁 해지는 때부터 그 다음 저녁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히브리적인 그런 어떤 사상을 드러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이 표현은 여기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기 각 날짜가 나타나고 6일 동안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이 6일이 지금과 동일한 24시간으로서 똑같은 그러니까 첫째 날이라고 해서
더 길지 않고 둘째 날이라고 해서 더 짧지 않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똑같은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하루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이것이 첫째 날뿐만 아니라 여섯째 날까지 계속 동일한 표현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결국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모든 날이 똑같은 하루의 배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은 24시간으로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계획적이며 조직적이며 대단히 질서정연한 어떤 진행성과 점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것이 하루 창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날 창조 내역이 쫙 나타나고 또 무슨 말이 들어가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 사역이 끝났어요. 그 다음엔 셋째 날 또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창조의 내역을 다 창조하시고는 다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이런 표현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내용이 이미 벌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계획대로 질서정연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그것도 하루하루 점진적으로 쌓여져 가는 어떤 그런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목적성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도 당연히 목적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이런 표현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현저한 시간의 단위로서 하루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단위가 많습니다. 초도 있고 분도 있고 시간도 있고 하루도 있고 일주일도 있고 한 달도 있고 1년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사용한 시간 단위가 뭐냐? 현저하게 하루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시간의 단위가 있지만 가장 익스플리시트한 현저한 시간 단위는 하루라는 것입니다. 하루야말로 어쩌면 확대하면 일생이요, 좁히면 1초에 해당되는 그런 성격의 시간 단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루에 성공하는 사람은 일생 성공하는 것이요, 하루에 실패하면 평생을 실패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해 가실 때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이 생활해 가신 그 사용하신 시간 단위가 현저하게 하루 단위로 살아간다는 것이옵니다.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고 분명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인자가 가야 할 길을 가리니, 이런 표현이나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간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에 우리 주님도 이 하루라는 이 단위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루를 승리하고 이 하루를 중요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번이나 반복이 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기 좋다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영어로는 good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는 토우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토우브라는 말은 질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이옵시다.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는 아주 양질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토우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사역의 결과가 완전하고 최선의 상태가 되어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이 아주 질적으로 완전 무결한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에 국가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게 될 때에 KS 마크가 찍히게 됩니다. KS 마크라는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그 KS 마크가 딱 찍히게 되면은 이건 완제품이요. 이거는 디펙트가 없는, 불완전함이 없는, 불량품과는 거리가 먼 완전품이라는 의미로 KS 마크를 찍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토우라는 말은 완전 무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매일매일의 그 사역이 완전 무결한 최선의 양질의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결과는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라는 그 선은 좋다는 의미입니다. 때로 우리 성도가 고통도 당하고 괴로움도 겪고 보지 못할 일들을 겪고 참 슬픔과 고통 중에도 처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서 그 결과가 선하게 됩니다. 더욱 완전 무결한 좋은 상태로 귀결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와 관련된 결과는 사람 보기에 좋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누구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좋아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내가 보니까 그 사람 참 좋아 보인다. 내가 보니까 그 일은 참 좋아 보인다. 그것이 결정의 어떤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뭘 염두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는 어떠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냐? 만약에 하나님이 좋게 보시면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재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각기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10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만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만물의 각 종류의 그 원형질, 그 주인이라고 말하죠. 그 원형질과 독특성을 가지고 피조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개는 개가 가진 원형질이 있고 고양이는 고양이가 가진 원형질이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종류가 달라요. 고추와 가지는 완전히 다른 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종류가 다르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은
그저 과학적인 하나의 가설이요 이론일 뿐이지 증명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진화론, 사람이 저 원숭이가 발전하고 진화해서 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옵시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원숭이에서 사람 되는 중간 어떤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요,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입니다. 원숭이와 사람은 종류가 달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10번이나 반복이 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류와 종류 간에 교배를 시키거나 변종을 시도하는 이런 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비윤리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조는 유실론과 무실론의 대조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대조요, 신학과 과학의 대조요, 신앙과 이성의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실론에서 출발되는 진화론, 인본주의적이고 이성의 산물인 진화론을 추종할 게 아니라 우리는 유실론적인 이 창조론에 분명히 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창조의 중심은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될 때 지구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부터 잘 아는 수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런 위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태양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태양은 이 지구의 약 150만 배의 크기에 해당되는 천체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가 속하고 있는 별 무리가 있는데 이 별 무리를 은하수라고 부릅니다. 이 은하수 안에는 300억 이상의 행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은하수의 직경이 20만 광년의 거리라고 합니다. 여기 광년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지 않습니까? 번쩍하는 동안에 30만 킬로의 거리로 빛이 간단 말이죠. 이런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빛의 속도의 거리를 1광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수, 이 은하수의 직경이 20만 광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은하수가 어떤 은하수는 우리 지구에서부터 100만 년 광년의 거리에 있는 은하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수가 10만 개가 모여가지고 이루게 되는 것을 은하계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밀키웨이죠. 이런 광대한 우주 안에서 지구는 해변의 모래알 하나와 같고 대양의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아니하는 정말 미미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은 별들 가운데서 지구를 선택하여 그 창조 사역의 중심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나라에서 이 수많은 별들 가운데, 천체 가운데 지구 같은 여건을 가진 곳이 있는가 하여
온갖 노력을 하며 탐사를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행성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지구가 유일하게 하나님 창조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창조의 정점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 어마어마한 이런 천체를 창조하시고 그 축소된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지구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하늘과 땅과 바다를 채우는 새와 식물과 고기와 짐승들을 차례대로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 창조의 최고 걸작품인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정점이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는 정말 위대하고 하나님 창조는 정말 놀라운 그런 걸작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